알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을 정말 피곤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해야 한다 삼총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해야 한다라는데 첫 번째는 난 성공해야 한다. 이것이 현대인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자녀들한테 넌 성공해야 돼 라는 것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현대인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대접받아야 한다. 나는 어디 가든 대접받아야 돼. 너는 대접받아야 돼. 너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돼. 뭐 이런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온다고 그러죠. 세 번째, 나는 편하게 살아야 한다. 난 좀 더 좀 고급스럽게 편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 이 해야 한다 삼총사가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현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하려고 하다가 세상살이를 힘들게 느끼고 어렵고 때때로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포기하면 행복할까요?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포기하면 행복할까요? 대접받아야 된다는 생각 포기하면 행복할까요? 나는 편하게 난 존경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편하게 행복할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 가지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그렇습니까?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그러죠. 남을 먼저 대접하지 않으면서 군림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닐까. 성경도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세상은 성공한다고 말합니까? 악착같이 남을 밟고 해서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경쟁 상대보다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경쟁에서 이겨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혜를 삼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편하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좀 더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취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홍수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만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이 뭐냐? 세 가지의 아름다운 단어를 좀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묵상하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군요.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군요.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 찬신을 찬양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아마 찬양이지 않을까. 두 번째, 나 자신을 묵상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삶을 주시고 허락하셨고 역사하셨고 꿈과 비전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누군가에게 축복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난 정말 연약한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을 고백했다시피 전 어릴 때 죽을 뻔한 경험도 많아요. 사고 때문에 개구지게 장난치다가. 근데 그 순간 다 벗어나서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셨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묵상을 하다 보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온 것 같은데 평범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평범하게 지내온 길인 것 같은데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무슨 많은 위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 당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이 아내 가족들이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 상하게 하는 일에 특별히 하나님 축복합니다. 생각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도 갑자기 묵상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축복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도 죄인이었어요.
그가 보기엔 나도 여전히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가 보기엔 내 입장에 똑같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나도 여전히 나쁜 놈일 수 있습니다. 나를 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왜냐하면 내 허물도 덮음받기 원합니다. 그의 죄를 용서한다 왜냐하면 내 죄도 용서받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묵상해 보면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마지막에 기도할 때 마무리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세 마디가 있는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도 훈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합니다. 마음 상한 일 앞에서 축복합니다. 화내기 전에 먼저 축복합니다. 대화하기 전에 먼저 속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서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 가지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닮았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뜻이, 그 분노 가운데 있는 주의 뜻이, 그 원수를 내게 보내신 주의 뜻이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저 지금 당장 편하고 지금 당장 좋고 지금 당장 성공하고 지금 당장 대접받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의리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주의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원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실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화나는 상황에서 겉모습만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술 먹고 그냥 뻗어버리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에이, 더러운 세상에서 그냥 술 푸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너무 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의 저서였죠.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난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문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원수와 모든 아픔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서 선물을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겉모습만 보면서 분노하고 겉모습만 보면서 술 취하고 겉모습만 보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겉모습만 보면서 순례로운 방탕한 삶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한 거룩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봐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자녀들도 실패하고 대학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간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하는데요. 정말 1000명에 1명 볼까 말까 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심지어 사업에 실패했는데요. 사업을 실패한 감사원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난 처음 봤다니까요, 그런 사람. 그런데요,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 순간의 실패가 아니었다면, 그 순간의 아픔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게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을 저는 목격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의 삶. 겉모습만 보고 실패하고 낙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받아들이고 아는 자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이해하지 못해서 술 취하고 방탕으로 끝나는 사람. 이 방탕이라는 원어적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건진받지 못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건진받지 못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건진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최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술 취한 자, 방탕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은 방탕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슬픔이, 그 아픔이, 그 원수가 그 무너지게 하는 것들에서 하나님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마 성공하는 케이스보다 실패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리 삶은 성공의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큽니다. 선택당하는 확률보다 선택당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대학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50대 1, 60대 1 해보시오. 60명 중에 1명입니다. 나머지 59명은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실패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의 뜻을 숨겨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무엇이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삶입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지고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는 거야. 가지고 모여 서로 찬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화답하는 삶입니다. 아버지가 있다가 하늘 가는, 이러면 또 장성극이죠, 그렇죠? 밝은 길이 이렇게 부르면 엄마가 있다가 2절을 부르고 아들이 3절을 부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상상해 보시오. 술 취해서 방탕한 삶과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어느 그 순간에 그럽니까, 여러분? 실패한 그 순간에. 남들이 다 감사하다고 하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너 어떻게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니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이런 가정의 삶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그뿐입니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지고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를 주셔서, 형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공했을 뿐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못들어진 삶입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요, 굉장히 멋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피차 복종하시오. 그가 옳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옳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100% 맞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따릅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동의가 아닙니다. 동의는 거꾸로 말하면 순종이 아닙니다. 동의라는 것은 내 뜻과 일치할 때 하는 게 동의예요. 순종은 내 뜻과 다를 때 하는 게 순종입니다. 너의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면 하는 부모의 말이 다 옳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뜻에 다 맞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그의 말이 허술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부모로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합니다 할 때 그 부모의 틀린 생각도 올바르지 않은 것도 하나님 선용하셔서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시오, 복종하시오. 남편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께서 나에게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남편을 주신 사람이라면, 아내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로 주신 사람의 말이라면, 내가 세상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말을 못 들어주겠습니까? 내가 세상 다른 사람의 말 들었는데 하물며 내 자녀의 말을 내가 못 들어주겠습니까? 내가 세상 다른 사람의 말 들었는데 하물며 내 부모의 말을 내가 못 들어주겠습니까? 내가 들어주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거룩한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나의 부모가 되어서, 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형제가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교우가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인간이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같이 호흡을 하는 생명체여서 감사합니다. 내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에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주는 나무에도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벌레들한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없으면 인간이 못 살아가는 거예요.
징그럽다는 지렁이 여러분 어떡합니까? 땅에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요즘 사람들이 반기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좀 지나치게 생각하면 모기도 못 잡겠어요. 어떤 때는 혹시 하나님이 모기도 나한테 뭔가 유익돼서 보내주신 건 아닐까, 죽이려고 한번 생각해보게 되죠. 에이, 그래도 죽여야지. 그러고 죽일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놔줄 때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유익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막 물려서 가렵고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 유익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세상이 소중합니다. 미물도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사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동물도 소중합니다. 미물도 곤충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면요, 죽여야 될 대상만 보이고 없애야 될 것만 보이고 제거해야 될 것만 보이고 필요 없는 것들만 눈에 보이는데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필요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다 필요하게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할렐루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이혼을 했답니다. 아버지가 자기들 3남매를 키웠는데 매일 반찬은 그냥 김치볶음이었어요. 자기는 김치볶음이 제일 싫었대요. 초라한 아버지가 졸업식에 오고 학교 오는 거 싫어 졸업식 일정도 안 가르쳐서 졸업식도 못 오겠답니다. 그러고 결혼했어요. 간혹 전화하면 술 취해가지고 화난 목소리를 해서 아버지 술 좀 그만 먹으라고 맨날 술 취해서 그럴 거냐고 화내면서 끊어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문득 고향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뭘 가려서 보니까 라면에 술에 먹고 있다가 계속 화도 나지만 마음도 아파서 그래서 다시 이제 챙겨드리고 보니까 구석구석에 빨래가 처박혀 있어. 빨래 갖다 이제 빨래 빠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무심했구나. 그리고 빨아들이고 왔는데 이 아버지가 그게 아마 감동이었나 봐요. 아버지가 동네 이장을 맡게 되면서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바뀌고 요즘엔 핸드폰으로 카톡에 와서 자기 프로필 사진을 연구하면서 자기 아이들이 손자들이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내가 너 핸드폰으로 너 프로필 사진을 내가 점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카톡을 보내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카톡을 보냈는데 신문 기사를 탁 찍어서 보내왔는데 우리 동네 이장 최고라는 자기 기사, 아버지 기사를 찍어서 보내왔다는 거야. 이 여자가 감동해서 글을 썼는지. 이 아버지가 왜 바뀌었을까요? 술로 방탕한 사람이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삶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간혹가다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나는 글쎄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렇게 큰 죄는 내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고 나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십시오. 뭐가 바뀐 겁니까? 기준이 바뀐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내 관점으로 바라봤던 것은 내 생각으로 했던 것에서 내 판단이 가장 최고라고 했던 게 생각했던 것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과정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내게 수많은 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내게 비춰보니까 내가 수많은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내게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선물을 그냥 흘려버렸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할 때 전심으로 통회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에 맡기는 담입니다. 그 담이 없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대를 파워풀하게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심을 다해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어떤 사람이 레스토랑을 고층에다 하나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자기는 맛으로만 승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었어요. 근데 웬걸 사람들이 몰라요, 어디 있는지.
안 찾아오는 거야. 그때 가만히 묵상하다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딱 떠올리고 엘리베이터에다가 문구 하나를 딱 써붙였는데 그 다음부터 대박이 났습니다. 뭐라고 써붙였는 줄 아세요? 야경무료. 그 전에 자기는 맛으로만 승부하려고 그랬어요. 좋은 맛으로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홍보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때때로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할 때도 많습니다. 야경무료. 이 말에 사람들이 야경 보려고 와가지고 레스토랑이 대박이 났어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본질만 보다가 비본질을, 때때로 이것만 보다가 핵심을 놓쳐버리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 충만해 보시기를, 주의 뜻을 알게 되며 여러분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악인의 길을 분별해서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가 무엇이니 나에게 아무리 좋은 자리를 내가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라면 내 자리가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이 그것은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이 가진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의 삶의 복입니다.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아내 가족들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 정말 놀라운 역사가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술 취함으로 방탕한 삶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에 취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